미국의 주부들이 자기 남편에게 가장 많이 선물한 책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40 또 다른 출발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밥 버포스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바폴드라는 분은 이 책을 쓰면서 이런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란 자기의 나이 40을 전후해서 다시 태어난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0이 되면 성공을 향한 숨가쁜 질주를 잠시 멈추고 나머지 인생을 위한 기획의 어떤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고 특별히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40이 넘으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인생의 후반전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일 중심에서 의미 중심, 이렇게 우리가 삶에 좀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그 책을 좀 읽는 가운데 그런 내용을 좀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직업이나 어떤 일이나 이런 걸 당장 그냥 그만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나 자세, 또 살아가는 방식이나 자세, 이게 40대까지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어떤 목표, 물질, 자리 이런 걸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중심에서 우리가 좀 이제 탈피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살아가죠. 가족들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어떤 좋은 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계획하고 또 약속을 만들고 또 어떤 플랜을 짜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가정도 직장도 일도 보면 그렇게 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문득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이렇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성들도 그렇고 또 남성들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사축이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뭐하고 살았지? 나의 인생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삶을 좀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다시 또 15년을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15년을 생각하는 첫 번째가 되는 2019년 올해 한 해가 우리에게는 특별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도에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자기 마음에 이렇게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적인 결심이 있고요, 또 그 결심에 따라서 우리가 노력할 때 노력하라라는 이야기죠.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맥스웰 몰츠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성형외과 의사예요. 성형외과 의사니까 사람들의 이제 얼굴을 이렇게 조금 이제 바꾸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런 성형을 하면서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는 중에 사람들이 외모가 바뀌니까 그 외모가 바뀜으로 인해서 생각도 바뀌고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형순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외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면서 연구한 결과로 성공하게 대한 어떤 원리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좀 증명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맥스웰 몰츠가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한 가지 했는가 하면 이 책에서 새로운 습관 하나를 형성하는데 보통 우리에게 걸리는 시간이 21일이 걸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앞으로 이런 것을 좀 해야지 하고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을 노력하고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가는 과정, 습관이 되기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21일이라는 시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의지, 결심을 하고 또 21일 동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작심삼일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어떤 마음에 품은 것이 그것이 사흘을 못 가고 흐지부지 된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결심이 굳어지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이런 말을 이제 빗대어서 하는 말인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예 이 새로운 마음 자체를 안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작심삼일 하는 게 낫죠. 3일이라도 새로운 생활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3일에 한 번씩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작심삼일이 무너지는 사람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3일에 한 번씩 또 작심하면 되잖아요. 3일에 한 번씩 자꾸 작심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을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딱 품고 그 마음을 품고 나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냥 바로 행동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마음이 바뀌고 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사실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뭐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면 40대, 50대에 성공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 지금의 상황, 내가 지금 뭘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 새롭게 보여지고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다른 사람들도 새롭게 보여지는 겁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잣대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도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죽음이 우리에게 오히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019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 뜻으로, 새 각오로 출발하셔서 여러분의 새로운 마음이 2019년도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해에는 새 마음, 새 뜻, 새 각오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새롭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우리의 몸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너희의 몸도 거룩해야 된다. 또 고린도전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할 때 마음 드렸으면 됐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중히 보시는 분인데 마음이 내가 있으면 됐지. 그런데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따라가는 거죠. 마음은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데
몸은 정반대로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훌륭한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여러 인물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청년이었죠. 젊은 소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외모도 또 학문도 재주도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궁으로 이제 불려가서 왕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3년 동안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됐는데, 그때 다니엘의 1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결코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냥 지금 특혜를 받고 있어요, 왕궁에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특혜를 받으면서 둥글둥글하게 살면 신분도 상승할 수 있고 모든 면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내 몸만큼은,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늘 기억했기 때문에 내 몸만큼은 깨끗하게 하겠다, 이 뜻을 세운 거죠. 마음을 세운 거예요. 그 마음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몸도 행동도 그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가는 것, 우리의 몸이 먹고 마시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마시라는 거예요.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얼마든지 피우세요. 그런데 마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든다면,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자기의 몸이 나빠지니까 의사가 그런 음식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기름기 있는 음식 안 먹고 콜레스테롤에 좋지 않다는 건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어요? 로마서 14장에 보시게 되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고기나 포도주를 먹음으로 형제에게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가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무너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MBC TV에서 예전에 방송했던 방송 중에 사과나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 안에 인생 대약속, 그런 이제 어떤 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자식 앞에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게. 내가 너희들 함부로 맨날 혼내고 때리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러지 않을게. 또 아내야 또 남편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더 성실할게. 가정일에 더 성실하고 일에 성실할게. 부모 앞에서도 부모님, 내가 그동안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결심한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이 기회를 통해서 술도 끊겠다, 도박을 끊겠다, 이런저런 이제 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지켜가는 거죠. 여러분, 새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 끊을 것을 끊고 이렇게 새롭게 바꾸어 가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 이것이 바로 새해 우리가 갖게 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딜까요? 사실 우리의 몸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곳이 몸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눈은 떴는데 우리가 육체적인 것만 보고 세상적인 것에만 눈이 밝으면 안 되고 우리가 영적인 것에 밝아야 된다. 세상적인 것에만 밝아 있으면 영적인 것에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 왠가 하면 우리의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영적인 눈이 새롭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눈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바뀌었었던 사람이죠.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 가문도 좋았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잣대를 가지고 내 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지 내가 생각할 때, 내 눈으로 봤을 때, 내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잘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핍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니. 사울은 이 말을 듣고 그 즉시로 눈이 멀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후에 선지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그 기도로 이제 눈을 뜨게 되죠. 자, 그런데 눈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됐다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은 그의 눈이 예전의 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 믿게 보이던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고, 그렇게 내가 혼내주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어떻게 같이 동역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눈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주님을 모신 성전답게 우리가 정말 마음에 결심한 것, 끊을 것 끊고,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정말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변화되어진 눈, 내 중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2019년도에 새 마음, 새 뜻, 새 각오로 해야 될 일은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롭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후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눈도 새롭게 하겠다고 생각을 막 했어요.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죠. 그런데 현실에 딱 부딪히게 되면 또다시 세상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 시험이 있죠.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고요, 또 세상의 유혹의 템테이션의 어떤 시험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테스트는 우리가 테스트를 잘 감당하면 우리가 좋은 성과를 얻게 되죠. 그런데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유혹은 내가 취소하는 거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 앞에 내가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이 시련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꾸 넘어지게 되는, 자꾸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 이 분별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너희들은 오직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모든 것, 마실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우선순위에 대한 분별력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먹고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것이 급박한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역부족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는 가능하다고 느꼈지만, 그러나 예배당을 떠나고 우리의 현실이 내 앞에 닥쳐졌을 때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둘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입은 사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는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고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내 맘대로 내가 보여주는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으로 다시 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전에 또 넘어지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사람답게 새로운 모습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 고백을 날마다 다시 다짐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되면 또 3일마다 다시 한번.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성도는 갈 곳을 구별할 줄 아는 겁니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지혜 없는 자 같이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같이 행동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원했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우선순위도 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요, 2018년, 2019년을 이제 보내고 시작하면서 몇몇 성도님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전화로 또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새해에는 세상의 것을 끊고 싶습니다. 술, 담배를 끊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러지 못했는데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11조 생활을 그동안 못했습니다. 이제 새해부터 11조 생활을 시작합니다. 정말 그걸 끝까지 할 수 있게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사람들 말 때문에 상처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교회에 대한 이런 마음, 섬김에 대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 새해에는 참고 견디면서 잘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저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연말부터 이제 계속 그분들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고 있는데, 비가 정말 많이 오던 수요일 날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으로 11조를 했습니다. 결심한 것 했습니다. 끝까지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울먹이면서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작심삼일 3일마다 다시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3주 21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는 것 쉽지 않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21일 동안 여러분 했다면 대단한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3주씩 작심 3주, 아니 작심 3개월, 작심 3년,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잘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